나누려고 합니다. 예일대에서 교편을 맡고 있는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On the Origin of War라는 책에서 그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려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고 저 사람이, 저 상대 국가가, 또 상대 부족이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심리적인 전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힘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걸프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리적 전쟁 동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상대방의 왕이 우리나라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모욕한다든지 그런 서신을 보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쟁을 했었죠.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분을 위한, 명예를 위한 명분적 전쟁 동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보통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탄과 우리가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시비를 걸까요? 사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전쟁을 걸어올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굴까? 나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나 그냥 평안하게 전쟁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폭탄도 던져놓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폭탄도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하게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폭탄 맞을 만한 일인가? 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쟁의 동기이자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사단의 큰 권세, 큰 힘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그냥 내추럴한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자연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자연인의 모습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과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계속 보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갑주를 다 갖는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기도라는 것이 이 성령의 검이나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복음의 신이나 의의 호심경이나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알게 해주는, 이것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검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듯이 그 무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판도가 바뀌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숙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 저는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이거를 지금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갖 기도. NIV 영어 성경에는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all kinds of prayers, 그렇게 all kind, 모든 종류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 어떤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입니까? 저는 오늘 그런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원고 기도가 있습니다. 원고 기도. 원고 기도는 뭐냐 하면 그 원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미리 써서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것. 그러니까 교동문 같은 경우도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도 우리가 원고 기도를 읽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처음에 힘드시면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간구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나 찬양하고 싶은 거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문으로 한번 이렇게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하루의 기도문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성기도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이 사실은 교회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와서 처음에 깜짝 놀라거든요. 기도를 막 이렇게 그 막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소리를 내는 기도를 다 통성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소리를 내잖아요. 이것도 다 통성기도예요. 그런데 소리를 크게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차이지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우리는 다 통성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잘 풀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빽 지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로 받고 있는 걸까? 내 삶이 정말로 바로 가고 있는 걸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크게 울부짖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그 답답함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조그만 소리로 조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힘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학대를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통성기도는 이방인들의 습관이 교회에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프리칸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 아프리칸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안 앉아 있어요. 예배드리는 2시간 동안 계속 서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껴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게 예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예배 맞아?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게 어떤 이단의 어떤 모습이나 이방인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묵상기도가 있어요. 침묵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묵상기도, 침묵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소리를 내지 않고 깊이 우리를 내면 깊은 가운데 내려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순수한 곳, 가장 깨끗한 곳,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기다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으로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어떤 기도가 더 쉬울까요? 어떤 기도가 더 쉽게 느껴지세요? 대부분은 묵상 기도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모양새가 갖춰지잖아요. 근데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 기도니까 사실 그것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묵상 기도가 훨씬 더 어려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묵상 기도는요, 정말로 내 내면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눈 감고 30초만 있어 보세요. 잡생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기도가 안 됩니다. 눈 감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지,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깊은 그 내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가 묵상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묵상 기도가 쉽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기도인 거죠. 그 온갖 잡념을 다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묵상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묵상 기도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기도예요.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아까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하라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듦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와 이웃, 내 성도, 내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같이 끌어안고 간다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정말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정말로 그 아픔 가운데 그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몸이 아프세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삶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언기도가 있어요. 방언기도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고기도나 통성기도나 묵상기도나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이 방언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기도한다든지 프랑스어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교회 초기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늘날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은 새로운 방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체험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 방언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 이 방언 기도가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고 기도나 통성 기도나 침묵 기도나 중보 기도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체험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고 파워풀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도를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도를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하나의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온갖 기도의 방법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방정식도 있고 로그도 있고 미적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방정식은 끝내주게 해. 방정식 문제는 아주 그냥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그냥 퍼펙트해, 방정식은. 그런데 미적분에 가면 하나도 몰라. 이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수학을 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방정식은 아주 그냥 잘해. 나머지는 잘 못해. 그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방정식 분야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원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통성 기도도 잘해야 되고 침묵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을 때 수학을 잘한다, 수학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만 잘해, 침묵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중보 기도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어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모든 기도를 다 잘하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수포자라고 하죠. 수포자가 뭡니까?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우리 기포자. 기도를 포기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잘 작동해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이 영적인 존재들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 나왔어.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권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한들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 줄도 모르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나 이 모양이 힘을 내서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포자 되지 마십시오. 기포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확실하게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되보십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